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교도하겠습니다. 스바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이크 저 하우링 먹는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지난주에 또 불렀는데 좀 익숙할 때까지 좀 계속 부르겠습니다. 한 일어서는 것도 괜찮지 싶으니까 다리 아픈 분은 앉아 계시고 일어서기 싫은 사람도 앉아 계시고 다 일어서 오십시오. 예. 손에 있는 부기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건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노하니 금보다도 더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
소리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게. 감기 조심하십시오. 며칠 전에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통했더니 그 교회가 감기가 독감이 많이 해가지고 전심하신 감기 많이 걸리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뭐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중국에서 무슨 또 애들 걸리는 또 독감이지 뭐 바이러스가 희한한 게 또 시작됐답니다. 이 한국으로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몸조심 잘 하시고. 그 감기 걸린 사람 한 소리가 하더라고. 이번만큼 아파본 적이 없대. 근데 하여튼 진짜 독한 감기라서 독감이라 한지 잘 몰라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참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이 더 심해진 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간계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 앞잡이 짓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받도록 핍박을 받도록 많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이 있었다. 먹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지켰던 거라.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앞으로 또 핍박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몇 사람을 옥에 던져넣고 순교까지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핍박이 온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그런 말씀했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어떤 귀지요? 성령이 주시는 귀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받아서 귀가 열린 사람은 들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뭘 이겼죠?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 이기는 자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첫 번째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해서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걸 말하고,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영과 육이 합쳐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과 생명이 있는 천당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지옥으로 간다고. 요거를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라. 그래도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달은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는 이제 달이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또 한 해를 우리 결산하고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하면서 12월 달 우리 교회에서는 직원을 임명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지만은 내년에 이분은 이쪽 방면으로 저쪽 방면으로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준비를 해서 가서 당회가 의논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임명을 해요. 그 다음 주일 되면 우리가 직원을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미 맡은 직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평생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잘하고 믿음 관리를 잘하고 인간 관리를 잘해서 행복 생활한
우리 직분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면서도 즐겁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도 즐겁고 봉사하면서도 축복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주 채시 여러분 잘 아시죠? 나도 여기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경주 채시는 12대 동안 300년 동안 그런 만석군의 부자 생활을 하다가 끝난 그런 사람인데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한 분은 누구냐? 최은경 씨라고 합니다. 1743년부터 1804년까지 이제 산 사람인데 이 사람 집에는 그러니까 노비가 몇 명 있었느냐? 뭐 종이라 하면 그렇고 노비 켜도 좀 그렇죠. 노비가 그 보니까 100명 있었대. 100명. 방이 몇 개냐? 99개 있었답니다. 그래서 노비들도 살고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이분은 아주 부자하는데 여러분 부자도 3대까지 내려가기 어렵다 하잖아요. 이 집에는 12대까지 내려가서 그것도 자기들이 해산했기 때문에 끝난 거지 아니면 계속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귀족은 의무를 진다 그 뜻이랍니다. 귀족이 됐다면은 자기 혼자 배부르고 사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다른 말로 좀 풀이하자면은 부와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뜻이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경주채 씨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12대까지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 집안에서 부와 권력에 맞는 의무를 다 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경주채 씨 집안에는 가훈이 있었는데 가훈이 6개 있었고 그 다음에는 6가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처세술이 있었답니다. 그걸 소개하자면은 그 집의 가훈은 뭐냐면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아무리 돈 많고 똑똑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정치에 휘말려서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고 하니까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래. 어느 선까지 돈을 많이 채워지면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이웃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구제하고 다 했답니다. 세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없이 여기지 말고 와끄들랑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줘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흉년기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아라. 다섯째는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은 온 후부터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절대로 백화점 옷 입히지 말고 그러니까 목요시장에 옷 사가지고 몸빼 같은 거 입히고 참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라. 그거는 우리 책임이다. 내 주변의 이웃에 형제들과 친척들 바로 옆에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거는 옆에 사는 사람이 책임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6가지 가훈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처세술을 또 이야기했답니다. 처세술도 6가지인데 이건 보니까 한문이더라고. 자처초연이라는 말을 했대요. 첫째는 뭐냐면은 과하게 욕심을 내지 말고 스스로 초연하게 지내라 했고 두 번째는 대인애연이라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하게 대하랍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는 무사 직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게 가지고 욕심 가지지 말고 일 없을 때는 마음을 맑게 가지고 이후를 잘 준비하라. 이게 바로 무사직년이라는 말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유사감년이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용감하게 극복한다는 의미라.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거든 용감하게 그걸 잘 이기도록 해라 하는 거고 득이담년 성공했더라도 밖으로 그렇게 티내지 말고 담담하고 겸손하게 행하라. 그 다음에 6째는 실이태연이랍니다. 반대로 실패를 했더라도 악담하고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태연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라. 이거를 처세술 6가지
가훈 6가지를 틈만 나면 애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고, 애들이 또 잘못하면 딱 불러놓고 이 가훈을 쫙 설명하는 게, 때리면서 설명. 이래가지고 이 후손들이 12대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부자 노릇을 했다는 거거든. 우리는 교회 와서도 뭐 애들 뭐 공부 똑바로 합니까? 성경 제대로 읽라, 뭐 가르치기는 똑바로 하나, 그냥 학교 공부시키 가지고 학원만 보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인성교육은 전혀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학문도 있고 그러면서도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친구 됐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이런 거를 아버지가 애들을 불러놓고 명절 때나 생일 때나 뭘 애들 또 공부시킬 때나 항상 귀가 따갑도록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그 후손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유언을 이어받아 가지고 사니까 타락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바른 생각 가지고 교육 제대로 시키면은 애들이 훌륭하게 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이야기도 좀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거창 그러니까 고등학교, 무슨 학교요? 거창 고등학교 좀 알고 있어. 다른 학교는 다 잊어버려도 거창 고등학교를 좀 알고 해야 됩니다. 이 거창 고등학교에 교장이 누구였느냐?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이제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올 때 어느 유명한 그렇게 대학교에서 부학장으로 오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뭘 얻었냐면은 그 빚더미에 있는 학교를 그러니 맡아가지고 미션 스쿨로 하려고,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후학도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다음 뭐 세계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많은 빚이 있는 것을 빚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막 했다며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봉투가 하나 날라서 작전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딱 하고 내려오니까 자기 책상에 봉투 하나가 있더랍니다. 보니까 빚 있는 액수 딱만큼 고돈이 왔더래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이 학교를 이제 그리고 무너져가는 학교를 또 세우고 했었는데, 이분이 학교를 세우면서 10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우리 십계명이 있듯이 이 학교도 십계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이 이 전영창 교장님의 이거 아마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름 학교 가면 뭐 있어요? 체험학습 그래 가지고 부모님의 그 직장에 가가지고요 같이 일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체험하는 학습 글 요즘 학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태워가지고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거 하루 종일 그걸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체험시키는 학습이 있죠. 이 전영창 교장님은 이미 벌써 한 50년 전에 일부터 먼저 했어. 이 학교는 하다가 부모가 바쁘면 농사철에 아버지 엄마한테 일거 들어가라 하고 보내주고, 눈이 오면은 야들아 눈 온다, 하나님이 눈 줬으니까 가서 하나님 주신 눈을 밟으러 가자 이러고 토끼 잡으러 가자 하고, 눈 오면은 아들 공부만 시키고 토끼 잡으러 보내고 이러면서 아주 건강한 정서 생활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키웠답니다. 키웠는데, 그럼 이 전영창 교장님이 세운 십계명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좀 듣고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직장을 구하는데 월급을 적은 쪽을 택하랍니다. 우리 월급 많은 걸 택하잖아요.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을 선택하라.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을 택하래요. 들어가봐도 직장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뭐 승진이 없는 곳.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참 이게 아주 굉장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아무도 아멘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 이건 이제 힘이 들어 놓으니까 안 할 거지. 그 다음에는 여섯째는요,
장래성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덟째는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래요. 여러분 어느 집에 떡 들어가들랑 한가운데 앉아가 떡 어른 대접 받을 가지 말고 한쪽 귀뒤에 앉아 있으면은 어른 대접 받을 사람은 아이고 장모님 집사님 이리 오세요 왜 그 앉았습니까? 이 땡긴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른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먼저가 떡 앉았다가 그거 비키세요 그 딴 사람 앉았잖아 이러면은 그 성경에 나오죠. 이거만큼 책임스러운 일이 없어. 어디 가든지 항상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댕겨 올리면은 그 사람이 빛이 나고 영광이 난다 이죠. 그 다음에는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 여자들은 돈 많은 쪽을 택해라 이 덩신아 와 그게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왜 가느냐 하는 그쪽이 확실하다는 거라. 아내하고 부모가 반대하는 쪽을 직장을 택해 가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 번째는 왕관이 아니라 이 멸관스러운 데가 아니라 단도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전영창 교장은 이 10가지 정해놓고 거창고등학교 앞에다 그저 비석을 딱 이래 세워놓고 글자 해놨답니다. 했는데 이거를 수차 이야기하고 교육시키는 거라. 내가 어느 날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딱 했다가 가만히 듣더니만 내가 그 전고등학교 출신 되가더라고. 그러시냐고 이 말이 맞나 그러니까 사실이 돼요. 그래 이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경쟁 붙는 데 가려고 하면 머리가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거기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력이 있고 혼자서 독립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싸우면서 머리 터져가면서 들어가지 말고 편안한 곳에 안 가는 쪽에 택해서 가가지고 독립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세우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가면은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뚫고 들어가면은 나갈 수 있는데 뭐한데 남 해놨는데 들어가가지고 머리 아프게 들어가가지고 골치 아프고 떨어져가 울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잖아. 안 떨어진 데 가면 되잖아. 나 같은 사람 받아주는데 그런 데 가면 되잖아. 그죠?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 봐라. 제가 너희들 열심히 뛰어봐도 그래 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하면 다 돼요. 그래서 나를 원하는 곳에 가라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면 보통 실력 가지고는 가기 어렵다고.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고 밤잠 안 자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해야 되니까 나를 원하는 곳을 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 우리 처녀 총각들도 뭐 시집 빨리 못 가고 이래 있는 좀 노처녀 택해 가면 더 가기 안 쉽겠나? 억지로 뭐 땡겨가지고 잘난 사람 택해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 가지면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쉽게. 그래가지고 마음만 바꾸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는데 좀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좀 넓은 마음 가지고 여유 있게 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집도 갈 때 장가 갈 때도 저쪽에서 원하거들랑 가라고. 원하지 않는데 많이 자꾸 따라붙어 가지고 그래 머리 아프게 발로 차이고 그렇게 먹이겠습니까? 저쪽에 누가 와가지고 가자 하거들랑 이래 보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 믿도록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교육을 자꾸 받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육을 그저 받아야 됩니다. 자꾸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같은 이런 거 하고 또 부흥회 같은 거 안 합니까? 나는 은혜 다 받았어. 다 알아. 그때부터 늙는 겁니다. 마음이 늙고 정신이 늙고 뒷전으로 밀려가게 돼 있어. 연세가 많아도 배우러 가야 돼요. 그래서 복지관에 가보세요. 70 넘은 할매들이 그거 배우려고 얼마나 많이 와 있는데 보는데 보니까 할매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면요 끝내줍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뭐 또 악기 또 준비가 불고 막 그렇더라고. 내 동기가 한 30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여잔데 그랬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같이 만나고 그다음 신평리 시장에 교회 하러 왔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래 바람 실어서 갔다가 서구청에 지하실 그 무슨 뭐 상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옷가게를 하고 있어. 화장품 가게에서 딱 쳐다보니까 어디서 많이 받는 사람 같아. 또 쳐다보다 지도 날 쳐다보고 받는 사람 같으니까 서로가 만났어. 혹시나 아무개가 아니냐 그러니까 맞대. 그래 앉아가서 서로 하고는 그러고는
지금까지 그래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다가 요즘 우리가 뭐 단톡을 우리가 그래 고향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막 단톡 불렀는데 그거 불러 있더라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모자를 딱 쓰고 그죠? 에어 뭐 악기 뭐 있잖아 입으로 부는 거 색소폰하고 올라가 막 부는데 잘 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왜 올려놨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부은 거라 자기가 불었는데 악기를 그죠 5가지를 할 줄 알아요. 다 부는데 잘 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캐서요 무슨 악기를 그렇게 많이 또 배우고 했노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또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이 악기도 불고 저 악기도 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들어보니까 아주 전문가가 부은 것처럼 잘 불었어요. 뭐 삐삐거리는 것도 없고 잘하더라고. 여러분들도 뭔가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 나도 이제 은퇴할 날이 멀지 않아 가지고 취미생활 뭐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생기는 거라. 운동을 하느냐, 악기를 하나 배우러 다니느냐, 아니면은 뭐 어디 뭐 포켓볼을 치러 다니느냐 이래 한번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 뭔가 우리도 배워야 돼. 내가 그래 웃으면서 김수홍 장로한테 했습니다. 장로님 은퇴하거든 난 다른 거 할 줄 모르고 운전할 줄 아니까 장로님 일하러 다니고 내가 그거 차 몰고 다니면서 운전 해줄 테니까 월급 좀 주고 같이 하자. 웃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뭐냐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예수만 믿는다고 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 성령 받는 게 너무 소중한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직전에 뭐라 그러는 게 숨을 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죄와 어둠이 많기 때문에 성령 안 받고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우리 성령 받도록 예를 서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 내 혼자만 예수 믿지 말고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있잖아.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 세상 끝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더라고. 성경에 나오죠. 세상 끝에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고 아주 재밌게 하더라. 세상 끝이 어딨냐? 바로 그러니까 내 옆이라는 게 지구 한 바퀴 다 돌면 요 끝이 와. 내 옆에 와.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을 전도하라. 그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나가는 직장에 사업장에 날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한 번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기독 신자라 할 수 있겠어? 예수 믿으십시오. 그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느냐 아니라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아요. 누가 너를 일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잘못했다 판단하거든 그 판단 신경 쓰지 마라.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를 판단할 리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래.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도록 놔두고 너희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뭐 보기가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욕하는데요. 뭐 다른 사람이 그 신경 쓰지 말고 받은 달란트 있거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하나님 판단을 믿고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로 됐죠?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이 온다든지 핍박이 온다든지 해도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해라. 그 다음에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랍니다. 재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는 재림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그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뭐 고민하는 게 수도 없이 많지만 좀 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라. 우리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다가 일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돈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가다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의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사는 대로, 믿음대로 사는 대로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행한 대로 상 준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래 오늘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뭐 준다 그랬죠? 생명의 관을 준대. 생명의 관. 우리 생명의 관을 주니까 끝까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여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 앞에 생명의 멸관을 쓰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해서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모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그 감기를 잘 이기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아프지 않고 주신 건강 주의 영광에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